우리 교회 화단에 이제 잘 보시면 그 나팔꽃 같은 잡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재미에 들렸냐면 이렇게 한참 놔두면 이 나팔꽃 그 풀들이 쫙 자라면서 그 나무들을 막 타고 감으면서 올라가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처음에는 이제 무서운데 재밌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밌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것을 한참 보다가 어느 적절한 시기에 뽑아주면 마치 풀 뜯는 것처럼 막 뜯는 재미. 여러분 풀 뜯길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막 뜯리는데 그게 뿌리까지는 뽑히진 않아요. 단단해서. 근데 뜯어내면 또 쉽게 끊어져서 막 그 덮여졌던 그 잡초가 이제 거쳐지고 원래 맨 땅과 그 다음에 이 나무를 휘감았던 꽃나무를 휘감았던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그 쾌감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 뿌리를 끊어주면은 막 결대 풀리지 않던 그 잡초들이 어느 순간에 말라서 싹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여기 앞에 능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능수화 꽃이. 근데 그 능수화는 힘이 없어서 오히려 그것은 지지대로 받쳐줘야 이게 잘 감으면서 자랍니다. 예쁘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마침 이제 연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불안의 잡초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불안과 염려의 잡초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막 감싸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꽁꽁 묶어서 아예 거기서 숨막혀 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불안의 잡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고, 근데 오히려 자라야 할 이 능수화는 뭔가 튼튼한 지지대를 받쳐줘야 잘 가면서 이제 담장까지 딱 뻗치는 걸 보면서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이 영혼을 그 영혼의 지지대가 든든하게 딱 받쳐주고 세워졌을 때 우리의 육신도 잘 추스려지면서 잘 곧게 자라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시편을 계속 딱 읽어보면 그 우리의 육신과 인생을 받쳐주는 그 지지대를 이 시편의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염려, 불안, 그 다음에 진노, 막 화도 자신의 모든 인생을 휘감을 때 계속 성도가 다그치는 것은 이 내 팔아, 내 몸아가 아니라 계속 내 영혼아라고 외치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42편, 43편도 우리가 잘 봤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계속 불안해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야 내 영혼아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찬송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외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세 번, 네 번 내 영혼이 추스러질 때까지 계속 다그치는 것이 시편 성도의 신앙 고백이더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다윗이라고 또 보여지고 또 이를 시편을 대내었을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이 성도의 영혼이 지금 목마른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간절히 주를 찾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이르렀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63편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힘들어해요.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땅에서 계속 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내 인생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계속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 가면 갈수록 디뎌지는 땅은 황폐한 광야, 목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육체도 힘들 때 그럴수록 내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주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2절 후반에 보면 그가 바랄 수 있는 대상은 이 어쩌면 이 허벌판에서 이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곳입니다. 2절 후반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주가 계신 성전을 향하여 계속 뚜벅뚜벅 계속 걸어갈 뿐입니다. 그 성전이 또 어쩌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성소가 있을 법한 그 방향으로 계속 발걸음을 질질 끌며 가고 있는 것이 이 성도의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다그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내 속에서 계속 목말라하는 영혼에게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왜 그렇게까지 갑니까? 왜 그 황폐한 땅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든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계속 인생을 질질 끌고 갑니까? 3절 때문이거든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미 이 성도는 황폐한 땅에서 2절의 후반에 오면 주의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한 땅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성도의 상태는 결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꺼져가는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이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낫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4절로 결단이 이어지거든요.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아침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황폐한 땅에 놓여 있는 목마른 상황일지라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그 성전에서 내게 임하셨던 주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에 내 육체는 목마르나 내 인생이 모든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계속 들며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이 내 목마른 인생에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동행하심 없이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 인생이 그냥 광야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는 웅덩이를 발견해 주십시오. 표지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주차할 공간, 주차장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일 텐데 이 성도 다윗은 이 길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의 되어질 일과 나의 간절히 기다리는 일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만한 내 신앙 고백을 들으셨으면 이제 뭔가 대가를 좀 주실 법도 하잖아요. 이제 문제가 풀릴 것도 같고 내 육체의 회복과 원기가 회복될 법도 한데 아닙니다. 이 낮의 허허벌판의 광야의 목마름이 한밤중에도 계속 이어져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말은 뭐냐면 한밤중에 겨우 지친 몸 이제 눕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또 죽을 것 같으면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침대에서
주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알기 때문에 내 육체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내 호흡을 주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영혼의 탄식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본성 같은 겁니다. 주를 찾는 것이 원래 우리의 영혼의 이 본성이죠. 기억된 메모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이 성도의 그 고작 새벽에 그 한밤중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그렇게 하오리니 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은 묵상하다는 뜻 겁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것이 고작 이 성도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롭거나 너무 두려워서 밤새 뒤척일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결국에 어디에서 결론이 끝이 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겨우 붙잡고 되뇌이면서 선포할 때 그제서야 내 영혼이 조금씩이나마 추스려지고 조금씩이나마 잠깐이나 눈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고 이 아침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이 성도는 낮에 광야의 지침과 한밤중의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상황. 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읊조릴 때 기대하는 건 뭐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제서야 나의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는데 이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와 기름진 것은 그겁니다. 그 뼈를 고운 진한 뼈 국물 같은 거를 지방을 흡수하고 내 궁핍했던 내 육체가 채워진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영혼만 귀하고 육체는 별거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의 만족함이 내 육체의 고난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고달프고 신음할 수밖에 없으나 그럴 때 내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채워짐을 경험할 때 내 고단한 인생이 극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견뎌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막 영혼만 귀하다라고 하는 그 이단적 사상이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의 인생과 육신을 다스려 주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배고픔을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혼으로 그 만족함을 통해서 견뎌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공급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고백과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7절에 어떻게 되는 것,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과연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동토오르는 이 아침에 여러분도 안심하지 않습니까? 간밤도 이겨냈다. 그러면서 7절에 주는 과연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들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번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맛보면 헤어나지 못하는 이 중독성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알아서 알아버렸고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못 버리는 겁니다.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이 내 육체에 기름진 것을 먹음보다 내 영혼이 주의 인자와 사랑을 맛보는 것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너무 목마릅니다 라고 했던 탄식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8절입니다. 8절 나의 영혼이 더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계속 힘들고 오늘 밤도 잠이 안 올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의식에 깨어 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의 인자가 내 생명을 계속 붙잡고 계심을 알기에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으로부터 꽉 붙들려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주를 평생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침에 각오이고 또 다짐이고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구절에 보면 이런 힘들 때 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상황과 악한 권세와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고 칼의 세력의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을 믿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그렇게 다짐한 자들은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루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장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3절 4절에 하나님 주의 인자가 오늘도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평생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게 찬송가로도 복음송가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불렀는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인데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은 하겠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묻게 돼요. 분명 아는데 이게 실제로는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가 읽혀질 때, 예를 들면 이 시편 말씀이 읽혀질 때는 사실은 젊을 때나 어릴 때는 이 시가 안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이 읽혀지고 시가 읽혀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 시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 아니면 시와 시편의 그 행간에 함축되어 있고 생략된 그 삶의 그 과정과 그 고난과 신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때 이 시편이 읽혀지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읊조릴 때 얼마나 간밤에 시달렸을까? 아니면 그 광야에서 목말라서 허덕일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성전에서 임했던 은혜를 그렇게 그리워했을까?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공감이 될 때 이러한 고백을 그 사람도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거나 그 한밤중에 영혼의 목마름과 생명의 위태로운 고통과 위기를 경험해 봤을 때 그래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주여 외치고 주의 한 말씀 한 구절만 하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 박한서 작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한 말씀만 읊조리며 겨우 견뎌냈던 자만이 이 시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영혼의 골수와 기름진 곳으로 만족해 본 그 경험을 나눌 수가 있고 이 성도의 고백에 위로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바울은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신약의 다윗이 바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대로 확장 버전으로 고백하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많은 고백 중에 어떻게 대표적으로 하게 되냐면 이 빌립보서를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쁘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현실은 육체는 광야요. 계속 한밤중에 매일 신음하고 힘들 텐데도 이 바울이 다르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고백을 차라리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그냥 유익한 도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기도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오늘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오늘 내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게 오늘 은혜 주신 것은 나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을 나는 압니다. 이게 어쩌면 신약의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라고 했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언제 가능하게 되냐면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최고라고 여겼던, 자신의 모든 이력들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때 인생의 도중에서 갑자기 눈이 멀고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한해집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그를 만나주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 목마르고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신음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한마디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내 육신의 광야와 한밤중에 신음할지라도 내가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없이 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라고. 내 안에 두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광야나 한밤중의 고통도 우리의 기쁨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만 나를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힘을 내어 견뎌보고 주를 찬송하며 오늘도 내 생명보다 주의 이 강하신 오른팔, 이 사랑이 더 귀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그렇게 고통으로 버티며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어느 지점에 가서는 영원한 아침을 우리가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한 채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고 한밤중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초로 겪으신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결과를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아니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이 증거를 믿고 이 보고 너희도 그렇게 믿어보라는 거죠.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처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거짓하는 자들의 입은 막힐 것이다라고 하는 사단 권세가 패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 다윗 기도, 이것이 다윗의 기도라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이 아니라 한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안에 두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도 어쩌면 거닐게 될 인생의 광야나 또 지나쳐야 될 한밤중에 그런 고통과 신음 중에 오히려 주를 두 손 들어 송축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오히려 영혼의 만족함이 또 스며들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고단하나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 한결같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